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70번에 7번이니까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해요.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똑같은 용서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들을 찾아보았었죠. 이혼한다, 갈라선다. 그 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잘라서 그냥 없앤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갈라선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죽어서 매장하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죠. 또 그런가 하면 탕감하다 또는 보내버린다.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참 어렵죠. 어려운 것이 용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용서가 어려울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한 본성은 용서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심지어는 배아파하고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용서를 왜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용서의 횟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그 임금이라고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그가 결산을 하게 되어졌어요. 결산하다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지고도 아직 갚지 않는 이런 사람. 그래서 주인이 명하지요. 가서 그를 붙잡아 와라. 자, 오늘 본문 24절 볼까요?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그냥 이렇게 데려온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주인이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붙잡혀 온 거예요.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지라. 1만 달란트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못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몸을 다 노예로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로 갚을 수가 없어요. 26절에 그래서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비는 거예요. 그저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갚을 길이 있는 거라고요? 없는 거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할렐루야.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 탕감해 주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부흥회 때도 우리 강사님이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바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른 것 없어요.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이어서 볼까요? 그 종이 나가서 그 탕감을 받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예. 이제 그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요. 예.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막. 29절 말씀 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말씀 좀 전에 본인이 그 주인한테 가서 엎드리고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그럴 때 모습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자기도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져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한테 똑같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갚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그때 주인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주었어요. 30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기까지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1절에 이어지는 말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어요. 주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거늘.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볼 때 이 33절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그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이 모습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노합니다. 진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 결론은 뭐예요? 결론. 마지막 절 35절이 결론이죠. 결론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결론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진정한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누가 막 이렇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화해시키려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화해하세요 이러면은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입으로 예 됐어요. 네 용서할게요. 아니 됐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 그냥 안 되는데 입으로라도 용서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음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으로라도 그냥 머리로라도 용서하고 끝내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땐 대단한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답을 오늘 말씀 비유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오죠. 그럼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누굴까요? 이건 비유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타락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설명할 때 속량을 말하잖아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죄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죄의 값은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근데 그 10,000달란트는 어떤 의미라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말하는 거예요.
자, 탕감받은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런지를 조금만 설명드려 볼게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알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면 그게 작은 것처럼 우리는 압니다. 1달란트니까 아주 적은 돈. 5달란트면 그래도 좀 되나 보지.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데나리온은 또 뭡니까? 여기 이따가 100데나리온 나오는데 데나리온을 알아야 또 달란트를 알죠. 근데 어쨌든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얼마다 딱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시세가 있는 거니까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죠? 그 청년들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끔 가는 데가 있어요. 저희 애도 보니까 한 달에 시간 나면 이렇게 한두 번을 갔다 오더라고요. 쿠팡. 그 가면 한 10만 원, 10여만 원 이렇게 받는다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저런 데 있잖아요. 그 인력 그 용역하는데, 그런데 가면 그 사람들도 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용역들 보통 얼마 주죠, 장로님? 15만 원이래요. 15만 원.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000을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 볼 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6억 받은 거예요. 6억. 오늘 말씀으로 자 봅니다.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아까 1달란트가 6억이었잖아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예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6조 원.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6조 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 단위로 갖고 있는 갑부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지만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요, 이 예수님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착취해 가지고 거두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들을 로마의 앞잡이라 그러고, 그래서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게 로마가 거두어간 세금이 1년에 얼마였는가? 약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년 로마에 내는 세금이 이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착취해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돈이 800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은 사실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은 그럼 얼마라고요? 하루가 10만 원이었다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은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6조 막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흔들리시나요? 1000만 원, 누가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돈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누가 1000만 원 헌금했어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예, 이제 큰 돈이라고 아주 크게 말씀하시네. 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1000만 원이 큰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6조 원을 탕감받은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진정 마음에서부터 오는 진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엔 가끔가다 우리 그 뉴스 나오잖아요. 총으로 막 무차별 막 사람들을 쏴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좀 옛날 일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총으로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했어요. 그 용서를 받은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옥고를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 나온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가능할까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용서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더 한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그 말씀 나눴었는데 우리 그 부흥 강사님도 그 말씀하셨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들 둘을 동시에 잃었어요. 아들 둘을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진 청년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숙청하는 숙청 대상이 누구예요? 기독교 신자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우두머리 목사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를 아주 그 아편이라 그러면서 종교는 그러잖아요. 사실 딴 얘기도 흘러가는데, 사실 주체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만든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죠. 어쨌든 그래서 두 아들을 어떤 청년이 죽였어요. 나중에 사건이 다 수습되고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를 어떻게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청년을 아예 양자로 삼습니다. 양자. 이게 가능한가요? 예? 하나님의 용서가 그 가슴 깊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마음, 그 홀가분함, 그 나를 뜻한 기쁨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용서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 삼은 이 안지선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작년에 그 나와서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바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두 번째입니다. 여기 탕감받은 자가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막 홀가분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가고 있다가 또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를 막 붙잡고 목을 조르면서 끌고 가서 그 옥에 가두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래 내가 용서하지, 너도 탕감해 줄게, 그렇게 좋게 탕감해 주었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집에 가는 길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멱살을 붙잡고 옥에 가두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도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용서도 바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온전한 회복.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의 말씀 잘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온 몸이 그만 종기로 그렇게 순환을 당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요. 요즘 애들 말들 많이 하잖아요. 입으로 말로 하는 폭력이 얼마나 아프고 큰 상처를 주는가. 친구들이 그런 상처를 막 준 거예요.
그 속에서 욥은 계속 괴로워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거기서 역전되고 다 끝나고 회복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세 친구들에겐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회개의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친구들 너를 괴롭혔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저런 상처를 줬지. 그런데 저들을 용서해.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줍니다. 42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욥기 42장 10절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이에요, 회복.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복 그리고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막힌 것을 풀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회복되고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일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과거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미움,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는 용서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어질 때 그 과거의 아픔의 상처로부터 오히려 벗어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어질 때 그 미움의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용서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는 자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만 혜택 보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용서 못할 때 내가 갇히게 되고 내가 매이게 되고 하늘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용서하게 될 때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노임을 받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회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내가 용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309장의 찬송입니다.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떠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인적히네요. 구원의 큰 강을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용서, 왜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온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회복, 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자유함을 받고 또 용서할 때 내가 그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용서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래서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용서해서 진정 주님께로부터 늘 또 용서의 삶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저희들이 진정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만 갇혀있던 저희들, 용서하지 못함으로 막혀있던 것들,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만 저희들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용서해 주어야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게 하시고 이제는 풀어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내가 풀림을 받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이 용서로 나아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탕감받았기에 저희들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그 누군가를 가두고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묶여 있고 내가
갇히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며 그를 놓아줄 때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풀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의 그 용서의 경험을 받은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그 회복과 축복을 얻고자 하는 저희들이 이제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진정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에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용서를 향해 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